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리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리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새로 얻은 이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홀로 남겨진 밤 하나님과 씨름하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바로 그의 정체성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이 밤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고독한 밤이자 자신의 끼와 수단이 완전히 바닥난 절망의 밤입니다. 여기서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곁을 넘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처절한 기도의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씨름이라는 형식은 겉으로는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변화시키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번에 압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도뼈를 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절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대신에 인간이 매달리고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인간과 하나님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정체성을 둘러싼 깊은 내적인 투쟁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 과정, 성장 과정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 복을 약속받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약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홀로 남겨지는 밤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후 맞이하는 고요한 새벽, 모든 인적 자원이 끊어진 이기의 자리, 답이 보이지 않는 실존의 어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복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씨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저름거림이 하나님과 씨름한 증거였듯이 우리의 삶에 남겨진 상처와 흔적 역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일어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리고 그분을 놓지 않은 데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서진 자리에 붙드는 축복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한 힘의 근원이었던 허벅지, 관절, 한도뼈를 치셔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야곱은 오히려 상대를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축복을 강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그 부서진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꾀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 전까지 씨름은 여전히 야곱의 힘이 작동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절이 어긋난 이후의 씨름은 전적으로 매달림의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자기 힘이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이 완전히 부서진 자에게 임합니다. 또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빛 가운데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고 야곱의 씨름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집요한 붙듦에 응답하여 이제 축복을 주시라는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따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부서진 몸으로 매달리는 그 처절한 붙듦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부서질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는 경험, 곧 사업의 실패, 또 건강의 위기, 관절의 단절, 관계의 단절, 사역의 막힘 등이 그 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절망의 끝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말해야 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축복하시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밤새워 씨름하던 신비한 존재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고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입니다.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리엘이라 부르면서 질투거리는 마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이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탈취자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난 영적인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적인 통제와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주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그 신비 가운데서도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신앙이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본문을 가르칩니다. 브리넬이라는 지명은 야곱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생명을 이어받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과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브리네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이름, 우리의 약함과 실패,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새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름의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집니다. 나는 어떤 야곱입니까? 어떤 속임수와 두려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은 것이 새 이름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오래된 야곱의 이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 부끄러운 기억, 왜곡된 자의식이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름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선언을 믿고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으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새로 얻은 이름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홀로 남겨진 밤, 하나님과 씨름하다. 두 번째, 부서진 자리에서 붙드는 축복. 세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상황에 치이면서 길을 찾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직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야곱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도 뼈가 이골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쳤던 그 처절한 붙들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원망이 입술까지 차오를 때 오히려 주님의 엎자락을 더 강하게 움켜쥐는 영적 그런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왜곡된 자의식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더 이상 애 이름에 갇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비겁하고 강교했던 자아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불인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